짧은 시간에 세 개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너무 쉽죠? 데살로니가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아테네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몇 번 동안 성경을 읽는 동안에 큰 세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쉽게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많은 시간이 걸린 거죠.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하면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지역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라고 알려져 있는 데살로니가, 지금은 살로니카라고 부르는 그 도시에 가서, 지금 현재는 그리스의 두 번째 가는 도시죠. 아테네 다음에 큰 도시가 이 데살로니카인데,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게 된 이야기가 9절까지의 말씀 내용이고, 10절부터는 바울이 베레아로 가서 그 베레아에서 또 말씀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15절까지 이야기고, 15절부터는 사실은 14절에서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서 아테네로 와서 아테네에서 본격적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16절 이하에 나타나서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린 시간이지만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읽기에는 아주 짧은 시간인데 좀 정성 들여 보면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유럽 지역인 빌립보 다음에 중요한 도시인 이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난번에 16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쭉 살펴봤고, 첫 번째 그룹의 성도는 루디아와 또 그 가족들이었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고 고침을 물론 받았죠. 세 번째는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준 그 사건 때문에 그 여종을 고용한 주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발을 당하고 관리들에게 옷이 찢겨진 상태로 매를 심하게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감에 갇혔는데 밤중쯤에, 한밤중에, 우리가 16장 그 25절의 표현 한밤중에라는 것은 밤 12시경을 말하는데, 그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흔들렸죠.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그래서 문들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 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자결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안심하면서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할 때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중요한 성경 진리를 압축해서 얘기해 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당연히 더 많은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그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그룹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더 많이 힘쓰고 노력하고 그런 일들을 했겠죠. 그 이후에 이제 이 교회가 안정된 다음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마게도니아의 수도, 그 시대의 수도인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각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나님이 존중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로 올 때는 사실 바울이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곳에서 무시아까지 와서 또 비두니아라고 하는 저 북쪽, 흑해에 있는 그쪽으로 거기 가서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제 드로아까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바울이 해석을 하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이튿날 네아폴리 항구에 가서 산 언덕, 고개 언덕을 넘어서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교회를 세울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바울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생각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이 수도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 암비볼리는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5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볼로니아는 암비볼리에서 한 43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는 아볼로니아에서 남서쪽으로 한 64km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여기 빌립보가 있으면 빌립보 그 다음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카 이렇게 서쪽으로 남서쪽으로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카까지는 한 16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161km. 그 거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두고 특별히 수도 가장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인 곳이라고 바울이 선택한 이것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 기준으로 이 데살로니카 이 시의 면적과 인구가 19제곱킬로미터에 32만 인구가 2011년 기준입니다.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통계를 믿을 만하죠. 그 도시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도시에서 일을 할 건지 시골에서 일을 할 건지 어촌에서 일을 할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위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결혼할 때도 누구와 할 건지 믿는 사람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 어떤 사람을 내 남편으로 어떤 사람을 내 아내로 맞아들일 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무슨 점치듯이 막 하나님께서 계시로 막 알려주고 그런 거 아닌가 아시죠? 하나님 제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야, 창원에서 말고 마산에 가서 해라. 막 그런 음성이 들린다든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창원이 가장 좋으면 창원에서 하고 마산이 좋으면 마산에서 하고 서울이 좋으면 서울에서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자기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준비된 사람이고 어디 가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존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카로 가서 거기 한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그때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여러 개씩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도 당연히 회당이 있었겠죠.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2절에 보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바울이 일하는 방식이죠. 바울은 사실은 제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자기는 정말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배척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는 것을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여기는 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유대인이 또 회당에 들어가요. 거기 가면 우선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좋은 접촉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 있어요. 그 회당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일단 전도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서 믿는 자들을 다시 모아서 기독교라고 하는, 아직 이때는 유대인과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시간은 아직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주 70년 가까이 됐을 때 그때 완전히 분리됩니다만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나사렛파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완전히 적대시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 안식일에 바울이 찾아가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새 안식일, 자기에게 공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주어졌어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다는 것은 이건 좀 더 강한 의미인데, 이를테면 제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는 이런 강론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잘못된 걸 조목조목 그걸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교정을 해주고 바른 진리가 뭔지를 선포하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 강론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이 새 안식일에 그렇게 할 때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3절에 있는 대로 뜻을 풀어, 이것은 성경을 열어서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증명하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 역사가 어떻게 성취됐는지 그런 것들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여러분, 이 경건한 헬라인들이 큰 무리가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의 전통적인 유대교 유대인들이 당연히 시기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우리와 같이 유대교 신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유대교가 아니고 대제사장과 성경 중심의 그런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교를 떠나게 되는 이 광경을 보면서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시장터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손이 이 사람들을 맞아들였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수색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없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하면요, 가이사의 명령을, 로마 황제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죽음이죠. 반역인데. 이 시대에 로마 황제는 주후 41년에서 54년까지 황제를 했던 글라우디오 황제. 우리가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는 그 명령 때문에 고린도까지 왔던 이야기가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황제의 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떠나니까 다 떠나는, 어길 수 없는 황제의 명령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업장들한테 하는 말이 이런 고발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합니다. 이야, 아니 황제 말고 누가 또 다른 황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위협했습니다. 거기 6절 표현에 보면 업장들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울의 시대에 이 데살로니가에는 5명의 도시의 통치자들이 있었어요. 5명의 공동 통치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 말입니다. 아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고발을 했고 당연히 황제의 명령을 어겼다. 이 말만 들어도 씀짓하잖아요. 우리나라 사극 보셨죠? 거기 반역이다, 역모다 이런 말 한마디만 나오면 그냥 완전히 그냥 얼음이 되어버리는 그런 장면들 우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 5명의 업장들이 다 모였는데 그 관리들 앞에서 이 황제 명령을 어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건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다시는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다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더 이상 이곳에서는 전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기는 합니다.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9절과 10절 사이에 또 사실은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기자는 누가는 기록할 때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성경을 풀어가지고 설명해 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고 나서는 곧바로 이제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마치 쫓겨나서 추방 다닌 것처럼 그런 장면을 상상하게 만드는데 실제로는 바울이 더 오랫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그들을 양육합니다. 그 분위기 한번 보실래요?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5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더 체류를 몇 개월 더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갖게 하는 구절이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여러분을 양육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불러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충분히 이 사람들을 잘 양육했기 때문에
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본을 받아서 1장 8절에도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 뿐 아니라 각처에 믿음의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딱 3번 복음 전하고 도망가게 된 그 상황이면 절대로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좀 더 베레아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편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장 13절 한번 보시죠. 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아주 좋아요.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그 베레아 사람들을 얘기할 때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공부하고 살펴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는 것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두고 얘기하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런가 해서 성경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베레아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받아들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비교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 또 베레아 성도들 단순 비교가 아니고 믿는 자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똑같습니다. 다만 유대인 가운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말씀을 배척하고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그 비교이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옛날 성경에 의하면 더 신사적이고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깐깐한 사람들이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에 있는 대로 이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 4절에 보시면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걸 바울이 이제 몇 개월 동안 충분히 잘 양육해서 그 교회가 안정된 상태에서 바울이 이제 베레아로 가서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베레아 이 지역은 데살로니가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곳에 가서 이제 베레아의 복음을 전합니다. 똑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당연히 또 성경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형식으로 복음을 전했겠죠. 태도가 아주 좋습니다. 11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살펴보고 공부하는 거죠. 이 태도를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매일 그 한 장씩 묵상하는 걸 계속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야서
우리가 어제까지 열왕기하 20장 봤죠? 이사야서로 말하면 36장, 37장, 38장, 39장 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그런 것들을 설교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설명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런가 해서 따져보고 살펴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지금 사도행전에 바울이 제1차 전도행, 제2차 전도행 하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그것에 대한 지리적인 배경이나 문화적인 배경이나 지도나 또 그거 유적들이나 그런 거 살펴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대는 이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빌립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볼로니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암비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아폴리가 어떤 도시였는지, 데살로니카가 어떤 도시인지 이 핸드폰 속에 다 나와요. 유적지도 다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신경 쓰면 여러분 오늘 마치고 돌아가서 바울의 제2차 전도행과 관련된 자료는 1시간이면 다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는 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 스스로 설교자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설교자는 그 말씀이 다른 성경에 내가 읽고 있는 성경 그대로인가 해서 또 살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래서 그 베레아에서는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습니다. 이 상황을 80km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인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또다시 회방을 했습니다. BCD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까지 200km를 달려왔던 그 유대인들 아시죠? 80km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와서 바울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울의 신변의 위협을 느낀 형제들이 바울을 바다까지 데리고 가서 그 바다에서 해로로 바닷길을 통해서 아테네까지 320km라고 하는 먼 길, 여기서 아마 거의 서울까지 가는 길이죠. 거기까지 피신을 시켜서 우선 급하게 바울만 피신을 시킵니다. 아테네까지. 14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베레아에 머물고 있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테네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아테네로 보내달라는 그 요청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은 이제 바울이 드디어 아덴에서 이 아테네죠. 지금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이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다가 그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마음에 격분하는 분노가 생겼어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전 536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는 우상숭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있잖아요. 거기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되고 부름받아서 그 가나안 땅에 오기 전까지 그곳에는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 우상숭배의 문화를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겨내지 못합니다. 결국은 다 우상숭배하게 돼요. 주전 586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도 불태워버리게 하고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에 데리고 가서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잡혀왔던 주전 605년에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 신앙이 좋은 몇몇 사람을 가지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신은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모든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신호 일제히 다 엎드려 절을 하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풀무불 가운데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걸어다니게 되고 인자 같은 이가 보호해 주어서 거기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던져놓은 그 사람들은 사실 불에 타 죽었어요. 근데 던져진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바벨론의 신, 마르독을 섬기고 있는 이 바벨론 신, 이거 다 가짜구나. 참 신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뒤부터 우상숭배 안 하는 거죠. 그런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테네에 가보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치, 문화, 예술, 학문, 이게 보통 아테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 아테네 유명한 선생하면 그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사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 로마가 나중에 이 아테네를 정복하고도 교육은 거기 가서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그런 지성이 있는 이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이곳이 우상숭배가 가득한 거야. 어마어마하게 우상숭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 그리스에 가보면 고대 신전이 있었던 그런 곳에 가면 그 아폴로 신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그 전도자들의 이름들이 큰 돌에 새겨진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한지. 바울이 지금 아레오바고 언덕에 지금 가서 서서 말을 하는 장면이 22절에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서 있는 아레오바고 언덕, 바위 언덕 그 오른편에 보면 파르토는 신전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신전들이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신전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런가 하면 우상만 많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제 그 광장에서 17절에 보면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회당에서도 변론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는데 사실 장터란 이 말이 어떤 데는 장터로 번역되는 것이 옳고 어떤 데는 광장으로 번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도 가지고요. 아고라 들어보셨죠? 아고라. 예? 여기 광장이라는 말이 그 장터라는 말이 아고라라는 말이에요. 아고라. 거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토론도 하고 집회도 가지고 때로는 재판정도 거기서 열리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뭘 변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뿐이다.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신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때 어떤 학자들이 있었냐면은 이 18절에 보면 에피크로스 학파. 이 에피크로스 학파는 에피크로스라는 사람이 창시한 그런 학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에피크로스 학파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게 그들의 종교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굉장히 고상한 것 같아도 지고의 가치, 신을 찾아보기 위해서 막 더듬어서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머리 씨름을 많이 하는 거죠. 제가 철학 자체를 폄하하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의 서적들을 읽고 그런 것 가운데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구원 얻는 진리와 관련해서 철학은 구원의 길에 절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어떤 철학도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건 사람에게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듬는 것입니다.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딱 펴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감싸고 있게 높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질서를 만드시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됐다. 이렇게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세상이 어떻게 질서 있게 됐는지, 하늘에 있는 별과 해와 달들이 어떻게 달이 만들어졌는지. 성경은 너무 쉬워요, 진리를 찾아가기가. 왜?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셨으니. 철학은 그렇지 않아요. 철학은 계속해서 더듬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우리 머리가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런데 그거 다 성경 계시의 빛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생 연구해서 뭐라고 얘기한 그거밖에 아닌다고. 그래서 저기 에피큐로스 학파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 머리를 싸맸겠어. 그런데 신을 부정하고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을 쾌락에서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스토아 학파는 또 정반대예요. 범신론과 같아요. 만물을 신으로 보는 그런 학파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런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여가지고 절대 진리가 없죠. 그래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잖아요. 충분히 이런 학문적인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을 공부를 다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고급 공부를 말하는 고급 과정. 그런데 소수는 바울 같은 사람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교회를 대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 실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것을 좋은 말로 하면 복음을 변정한다, 기독교를 변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돼요. 그런 사람들 키우지 않으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학문적으로도 밀리지 않는. 사실 철학 위에 신학이라는 게 그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학문이. 신의 세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바울이 그런 철학자들과 싸워서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 논쟁할 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 철학자들이 자기들도 말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토론을 해보는데 바울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말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좋은 말이죠. 말쟁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쟁이거든요. 말쟁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말쟁이. 어떤 사람은 이러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어요. 당연히 십자가도 들어가는 거죠. 그 뒤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 지식인들이 바울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 다 모이고 바울은 아레오바고의 그 바위 언덕에 서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22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여러분을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여러분이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압니다.
신은 누구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그 얘기 24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고 손으로 지은 이 신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바울이 서 있는 그 장소에서 바로 오른쪽에는 여러 신전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25절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 고대의 이 신전들에는요 수많은 재물을 갖다 바쳐요.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신탁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해 주셨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더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죠. 아테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은 신의 소생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들었던 그 신의 말 가운데도 사람은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신의 소생이라는 그런 말을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동의를 했죠.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쭉 올라가면서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진리가 선명합니다. 철학은 감히 이런 얘기 못해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것을 다 운영하시는 분이시고 주권 가운데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물을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이건 철학은 그런 얘기 못합니다. 성경이 선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은 계속해서 진리를 찾고 있어요. 아직도 못 찾아서. 언제까지 못 찾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못 찾아. 찾을 수가 없지.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말한 걸요, 그 제자가 뒤집어 버려요. 플라톤이 말한 걸 그 제자가 또 뒤집어 버려요. 그래야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 끝이 없어.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나 이규수 목사님이 하는 얘기나 이승 목사 하는 얘기나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 그 질이나 똑같아요. 왜? 너무 선명하니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는 선명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날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시대는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 쾌락주의, 금욕주의 같은 그런 철학을 버려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이는 천하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정하신 사람이 예수님이죠. 그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충격을 받죠.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겠습니다. 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뒤에도 많은 철학자들, 지금 여기서 바울과 논쟁을 벌였던 에피큐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이런 철학자들. 누구도 이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예수님 묻히신 지 사흘날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가 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진리를 철학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 부활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쾌락을 누리자 그거 아니에요. 신을 참된 신을 만나지 못하니까 만물을 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한 시간이 있고 그것을 쭉 직선으로 가져가서 끝을 내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성경의 역사관인 성경의 역사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전파하게 된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몇 사람이 있었다.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설교를 듣고도 감동받은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어. 믿는 사람 몇 사람밖에 안 돼서. 괜찮아요. 원래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되지만 만민이 그 복음을 믿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이 얘기하는 것은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아레오바고 관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재판위원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유세비우스라는 그 역사가에 의하면 이 디오누시오가 아테네의 초대 감독이 돼요. 아테네 교회의 초대 감독.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감독이 돼요. 나중엔. 그러다가 로마의 그 도미티안 황제 주후 95년에 순교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선명하게 복음을 전했으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이恩宠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 성천하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서 평생을 그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면서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어 주 앞에 가게 된 디오누시오. 얼마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 생명이 있었으면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울이 소유했던 그 복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 줘야 될 생명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완성되는 그 세계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이 경영하시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철학? 아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학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진리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이 성경만이 우리를 영원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성경 계시만이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이 성경 한 권에 담겨있는 이 소중한 생명의 복음을 주님 오신 날까지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바울처럼 디오누시오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